하나님의 말씀 학개서 2장 10절부터 19절입니다. 학개서 2장 10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성경을 읽으시기 전에 제가 새벽 예배 때는 인사를 웬만하면 절대로 안 시킵니다. 일어나서 급히 오신 분도 있고 찍어 바르지 않고 오신 분도 있고 그래서 그때 그래도 마지막 날이잖아요, 한 해에. 그래서 인사를 한번 하시는데 자세히 쳐다보지 마세요, 남의 얼굴. 자세히 쳐다보지 마시고. 근데 하여튼 올해 한 해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걸어온 곳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사하시는데 애쓰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작업분들 좀 보시면서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십시다. 네, 애쓰셨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새벽 예배 우리 또 늘 오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새벽 예배 드릴 때는 어떨 때는 남다른 감동이, 다른 때하고는 다른 감동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또 다른 교회 섬기시지만 이 근처 사셔서 우리 교회 새벽 예배 나오신 분도 계시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도 교회랑 멀리 떨어지셔서 그 집 근처에 있는 교회에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요, 공교회를 믿습니다 그러지요. 그 공교회가 뭐냐면 한 교회 한 교회를 말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이렇게 모아놓은 거, 그걸 공교회라고 그래요.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교회는 워낙 개교의 중심으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한꺼번에 그게 이제 공교회입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가 참 감사한 거지요. 여기까지 걸어온 주님의 은혜, 또 내년도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학개서 2장 10절부터 19절, 우리 소리를 잘 맞춰서.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 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학개서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네 번 이제 학개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6번째 달 1일, 그리고
그 다음 달, 일곱 번째 달 24일, 21일, 그리고 오늘 여기 있는 아홉 번째 달 24일. 근데 이 아홉 번째 달 24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 임합니다. 그러니까 여섯 번째 달 그거를 그냥 6월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면 6월 1일, 그리고 7월 21일, 그리고 9월 24일. 9월 24일에는 또 한 번, 이렇게 해서 네 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성전을 다시 건축을 시작한 것은 6월 1일 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뒤에 그 달 24일에 시작합니다. 백성들, 또 특별히 두 지도자, 총독 스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두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백성이 말씀의 감동을 받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기, 재건하기 시작하죠. 이런저런 준비를 갖춰서 6월 24일 날 시작을 합니다. 시작한 날부터 따지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말씀은 세 달 뒤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근데 그때에 어떤 문제 하나가 발생합니다. 예루살렘이 몇십 년 동안 완전히 폐허가 돼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늘 그 근처 지역에서는 중심 도시였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이 망가지고 무너지고 폐허가 되니까 그 근처 도시들이 중심 역할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몇십 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근처에 있는 다른 도시들이 중심 역할을 하고 딱 터를 잡은 지가 꽤 된 거지요.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도시가 사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위쪽이죠. 뭐 사마리아도 넓게 이제 이스라엘 땅 보면은 거기가 다 이스라엘 땅이죠. 이스라엘 땅은 남부, 중부, 북부 지방 이렇게 세 개로 나누면 남부 지방이 유대 지방, 유대 지방 안에 예루살렘이 있죠. 그 다음에 중부 지방이 고위가 사마리아 지방, 그리고 북부 지방이 갈릴리 지방 이렇게 되죠. 근데 그 사마리아 그 도시가 예루살렘보다 이제 예루살렘이 망가지고 폐허가 되고 없어졌으니까 중심 역할을 계속 해왔죠. 중심 역할을 한다는 것은 사람 사는 세상에서는 다 똑같아요. 그쪽이 경제 중심지가 됐고, 또 정치의 중심지가 됐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모이고 드나들고 하는 그런, 요즘 말로 말하면 물류 중심지가 됐고 뭐 이런 뜻이지요. 근데 이스라엘이요, 북왕국도 망하고 남왕국도 싹 다 망한 뒤에 특히 이제 사마리아는 북왕국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북왕국 지역이 중부지방, 북부지방 여기 합한 게 북왕국 이스라엘 이렇게 불렀고, 유대지방만 남왕국 유대, 유다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사마리아는 북왕국의 중심지였어요. 근데 이 북왕국이 망한 거는 남왕국보다 백 몇십 년 전에 먼저 망해요. 그 아수르 제국 때에 망하지요. 그리고 남왕국은 아수르 제국이 이제 약해지고 바벨론 제국이라는 이 나라가 아수르 제국을 이긴 뒤에 이 바벨론 제국한테 남왕국은 망해요. 근데 북왕국이 망하고 난 뒤에 그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아수르 제국이 그 북왕국, 특히 사마리아 쪽에 사는 유대인들, 다 유대인이죠, 그냥.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거 다른 데로 옮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데 사는 이방 사람들을 그 사마리아로 이주시켰어요. 그래서 같이 혈통이 섞이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인류 역사에서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점령하고 나서 흔히 쓰는 정책이에요. 왜냐하면 그 나라를 점령하고 그리고 다 똑같이 같은 나라를 만든다. 그럴 때 이제 피가 혈통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민족이 우리는 다른 민족이다.
이런 독특한 생각이 이제 없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하고 이게 혈통이 섞여 버렸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은 민족이다. 또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다른 민족, 이방인들하고는 다르게 거룩하게 구별하셨다. 이게 굉장히 커다란 자부심이었거든요. 근데 혈통이 섞여 버렸으니까 그게 이제 없어져 버렸다. 또 깨져 버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이 남왕국 쪽의 유대 사람들, 남왕국 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사시던 시대까지도 그런 게 계속되어 오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을 안 했고, 그래서 그쪽 지역으로는 지나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글로 지나가죠. 그래서 사마리아 지방 수가성 우물가에서 어떤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근데 오늘 여기 사건은요,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합니다. 근데 이 재건이 그 당시에 바벨론 제국의 왕, 대왕이죠. 고레스 이 대왕이 허락해서 된 것이고, 또 왕이 명령을 한 것이고, 또 왕이 성전 재건에 필요한 물자를 지원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왕의 조서, 칙령에 따라서 이게 진행되는 거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볼 때 예루살렘 재건하는 거 대놓고 방해하지는 못하겠고, 커다란 제국에, 지금 이쪽도 다 그 제국에 속해 있는 곳인데 제국의 대왕의 명령인데 그걸 대놓고 방해했다가는 반역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는 못하겠고, 그래서 불편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고 방해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공적으로 방해할 명분은 없어요. 그런데 배가 아픈 거죠. 근데 배가 아픈 정도가 아니라 저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돼서 도시 기능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하면 자기들 사마리아가 밀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방해를 하다가 성전 재건에 우리도 참여하겠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이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사마리아 쪽 사람하고 끈이 있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 사는 사회는 예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똑같아요. 인간관계에 끈이 있다. 그러면 그 끈이 어떤 끈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데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중에서 저 위쪽에 사마리아 사는 사람하고 사돈 관계를 맺은 사람이 있다. 친척 인척간이다. 이런 거 인간 사회에서 늘 그렇잖아요. 그죠? 늘 끈이 있죠. 그 다음에 장사를 서로 하는데 그 사람하고 나하고 거래처다. 이런 거 인간관계 끈이잖아요. 말하자면 또 어떤 모임에서 만나가지고 뭐 이해관계가 같다. 인간 사회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끈 때문에 이제 성경 말씀 여기 학개서만이 아니라요.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여러 개 다 성전 재건 그때 관련된 말씀들이거든요. 그를 종합해 보면 이 안에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말하자면 그렇게 이해관계가 갈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아유 저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재건하는데 같이 참여하고 싶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도 참여시키자. 어떤 사람들은 아유 안 된다. 그 사람들 신앙 다 까먹고 다 잃어버린 사람들인데 성전이 신앙이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지어야지 뭐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면 되냐. 그러니까 이 유다 쪽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이 아니 성전 재건하는데 우리가 지금 재정이 부족해서 힘이 붙이는데 어쨌든 그 사람들 들어오면 건축 자금 좀 더 많이 들어오니까 그거 괜찮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재정은 주시지 뭘 그거 가지고 걱정하느냐. 기도하면 되지.
그러니까 요즘에 교회를 건축할 때 또는 어떤 일을 할 때 사람이 숨 쉬고 사는 것도 비용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현대적으로 표현해 보면 이게 상황이 비슷하죠. 그죠?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참여하자 하는 거는 순수하게 우리도 이제 하나님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가만히 상황을 보니까 어차피 예루살렘 성이 제대로 재건이 되겠거든요. 또 제국의 대왕의 명령이니까 그야말로 대놓고 군사 동원해서 가서 쳐서 죽일 수도 없는 일이고 어차피 재건이 되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성전 재건에 참여해서 지분을 가지고 내부로 들어가서 그래서 움켜쥐어야 되겠다. 이런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을까요? 여러분, 그런 게 참 중요합니다. 판단의 기준이 중요합니다. 사람은요, 어떤 판단의 기준을 세워놓지 않잖아요? 그러면 사람 사는 거는 다 똑같습니다. 뭐 좀 고상한 사람 있나요? 좀 품이 있는 사람 있나요? 어떤 사람이 좀 많이 배워서 좀 품이 있다고요? 그 사람은 가문에 뼈대가 있다고요?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없으면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아요. 어떻게 판단할까요? 나랑 친한 사람, 나랑 가까운 사람, 내 사업하고 직장하는데 내게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이익을 주는 사람 사는 거는 다 똑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같은 학교 출신, 같은 고향 출신, 또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다 그런 거죠. 근데 기준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라는 거는 그런 것을 넘어설 수 있는 어떤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치인들 흔히 우리나라는 국회의원들 비롯한 정치인들이 워낙 뉴스거리에 많이 등장하고 나라 크기도 적당해서 정치인들 뭐 하는 것 때문에 전 국민이 다 그냥 편이 갈려서 휘둘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국민들이 보통 정치인들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래요? 선거 때에 새 정당이 만들어지고 하면 거기에 또 나와서 이쪽 당으로 들어가고 막 이런 거를 우리 보통 표현할 때 이합집산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뭐에 따라서 이합집산하나요? 이 나라의 민주주의 또는 이 나라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명분을 가지고 그러나요? 근데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보는 눈에 저 사람들이 다 이해관계에 따라서 권력에 따라서 해바라기처럼 이합집산하지. 우리 그렇게 보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 삶에 가치 기준을 가지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그거를 가지고 그리고 사람이 100% 그렇게 살지는 못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일관성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품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신앙인은 어떨까요? 신앙인은 말할 것도 없어요. 신앙인은 분명히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66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그런 훈련을 안 한 사람은 신앙생활 30년, 50년 평생 해도 그리고 나이가 드셔도 똑같습니다. 나이가 드셔도 잘 삐지고 그리고 나하고 내게 이익이 되고 내게 기분 좋으면 아주 열심히 하는데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저렇게 심통 부리고 똑같아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자동적으로 더 인격이 나이만 들면 다 훌륭해지나요? 아니라는 거 우리는 다 알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이 올바로 쓰려면 신앙인으로서 가지는 기준, 그거는 절대 기준이에요. 66권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이니까. 이 절대 기준인 성경 말씀, 늘 그거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 훈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절대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 이 얘기는요. 저 사람은 나랑 친한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과 관련된 어떤 문제가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아니야. 그럴 때 그 사람이 조금 마음이 상하고 섭섭하긴 하겠지만 아이고 집사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또는 뭐 그렇게까지는 표현하지 않더라도 아유 집사님 이게 우리가 신앙인인데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해서 그 사람이 조금 섭섭하게 하는 그런 훈련을 한다는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에서 아까 제가 상황을 쭉 설명드렸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이 그렇게 참여하려고 그래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 참여하면 건축 자금도 들어오고 또 아유 다 좋은 게 좋지 뭐 바로 위에 있는 적인데 아웅다웅해야 뭐해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고 또 현재 여기에 성전 재건하는 사람들 여기에 중요한 인물 중에서 아우 저쪽에 사돈 맺은 사람도 있고 또 여기에서 저 사마리아 쪽에 사돈 맺은 사람하고 여기 있는 사람 있는데 이 사람이 여기 지금 성전 재건하는 사람에서 맡은 직책도 있고 여러 가지로 중요하고 그러니까 아유 그 사람 얼굴 봐서 그냥 놔둬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 어떨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예 하나님이 그 상황을 보시고 말씀을 내려주셨어요. 학계 선지자한테 학계야 2가지를 제사장들한테 물어봐라 하고 하나님이 아예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옷자락에 어떤 그 천에 말이죠. 거룩한 고기를 쌌어요. 거룩한 고기는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물을 말해요. 거룩한 고기를 쌌어요. 그러면 그 고기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물이기 때문에 그거를 싼 이 천 옷자락 이것도 거룩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천 옷자락을 아무데나 쓰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천 옷자락이 다시 다른 데 닿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거룩한 고기 때문에 이 고기를 싼 옷자락은 거룩해졌어요. 이거 아무 데나 쓰면 안 돼요. 근데 이 옷자락이 다시 다른 데 닿으면 그 다른 것이 거룩해지느냐. 그런 거예요. 떡, 국, 포도주, 기름, 다른 음식물에 닿으면 그러면 2차로 닿은 다른 것들이 거룩하게 되느냐. 이거 한번 제사장한테 질문해라. 제사장한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2차로 그렇게 다른 것까지 또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다. 이게 공식적인 답변이에요. 근데 2번째 질문이 어떤 사람이 시체를 만졌어요. 죽은 시체를 만지면 이게 부정해지거든요. 7일 동안 정결 예식을 치러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사람이 정결 예식을 하기 전에 부정해진 자기 손으로 떡, 국, 포도주, 기름, 다른 음식물을 만졌어요. 그럼 다른 게 부정해지느냐? 예, 다른 것도 부정해져요. 그런 구약 성경, 그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한테 물어보니까, 부정해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인간 사는 세상에서는 거룩한 게 전염되고 거룩한 게 퍼지는 것보다 부정하고 죄된 게 퍼지는 게 더 세다. 이런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학계 선지자한테 너 제사장한테 이 2가지 질문해라. 근데 제사장한테 질문하라는 거는 공식적으로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부정한 거 그게 다 가지고 다른 게 전염된다. 그게 뭘 말하는 걸까요? 그게 사마리아 사람이 성전 재건에 참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전 재건은 조금 좋을진 몰라도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효율적이고 더 도움이 될지 몰라도 결국에는 같이 망가진다. 이거를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성전 재건에 참여시키면 안 된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여기에 떨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그 건축 자금 부족했는데 그 사람들 오면은 건축 재정 조금 충당이 돼서 죽을 텐데 다 틀렸네. 하나님이 저러시니까.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15절 말씀.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해라.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않았다. 그 정도로 예루살렘이 초토화됐고 파괴됐거든요. 근데 오늘부터
그러니까 9월 24일이 오늘부터 완전히 성전이 초토화되고 파괴됐던 그 전까지를 쭉 한번 기억해봐라 하는 거예요. 근데 기억해봐라, 돌이켜봐라, 이게 굉장히 강조가 돼 있어요. 15절, 16절, 17절 말씀 쭉 보면은. 근데 기억해보니까 어떠냐? 너희가 열심히 농사 짓고 열심히 노력해도 너희가 살기 어려웠다. 이게 충분히 추수가 되지 않았고 그리고 수확이 충분하지 않았다. 그는 너희의 죄악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18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린 바로 그날이에요. 오늘 아홉째 달 9월 24일부터 시작해서 그 이전을 한번 기억해봐라. 성전 지대를 쌓던 날, 그러니까 9월 24일이 그동안 한 3달 정도 쭉 이렇게 이제 공사를 하고 하면서 성전 지대를 본격적으로 쌓던 그런 날이에요. 그 쌓던 날부터 기억해라. 그러니까 뭐를 기억하라는 얘기하면 2가지 얘기예요. 19절에 2가지가 나와요.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창고에 없다. 그런 얘기.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 9월달 9번째 달 24일 요게 요즘 달력으로 말하면 12월쯤에 해당돼요. 근데 12월이니까 3달 전에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달력으로 말하면 9월 뭐 이때인데 말하자면 그때에 비가 내려야 돼요. 그래야 창고에 곡식 종자 놔뒀던 거를 비가 내리고 하니까 밖에 나가서 뿌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성전 재건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시작하고 헌신하기 시작할 그때에 가을 비가 적절하게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고에 있는 이런저런 곡식 종자들 감사하다 비가 내리니까 그러니까 나가서 파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먹고 사는 문제, 너희가 그렇게 자식들 걱정하고 하는 그 모든 문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갈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축복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사마리아 사람들 누가 내든지 간에 건축 재정 조금 더 있으면 좋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순수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좋아하시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성도들이 다 알면서 실제로 뭐 할 때는 그 말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말씀은 왜 말해요? 그건 빈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신뢰를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참 중요한 게 순수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런 훈련이 여러분의 삶에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돈 많다고요? 저 사람 우리 교회 나오면 저 사람 헌금 많이 하겠네.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대단히 지위 높은 사람이 저 사람이 우리 교회 나오면 참 좋겠네. 사회적 지위 높다는 게 어쨌다고요? 장관이라고요? 장관이 어쨌다고요? 국회의원이라고요? 그래서 어쨌다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국회의원이 있고 장관이 있고 대통령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이 그 정도의 자존감이 있어야 교회가 교회답지. 교회가 온통 이 세상의 권력, 돈, 그렇게 도는 그 축에 교회도 같이 끼어가지고 그러니까 교회가 이게 자존감이 없고 안 믿는 사람도 교회 그래서 이렇게 들이다 보면 뻔히 보이는 거예요. 뻔히 보이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일이 빤히 수가 보이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거는 수가 안 보여야 돼요. 성경 말씀을 따라 하면 수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수완이 좋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활개를 치는 게 그런 거예요. 교회 어느 정도 다녀보니까 빤하거든요. 요거 교회는 무슨 향후의 조직 돌아가는 거나 비슷하네. 이거 교회도 조금 나와보니까 이거 무슨 친목회 조직 돌아가는 거하고 비슷하네. 뻔히 보이니까 세상에서 그런 수완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활개를 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에 19절에서 곡식 종자가 창고에 있느냐? 너희가 내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서 6월 달부터 성전 실제로 재건하던 날부터 생각해봐라. 그때 가을비 왔지 않느냐? 예전에는 잘 안 왔지 않느냐?
그때 가을비가 내려서 너희 창고에 있던 곡식종자 다 갖다가 뿌렸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한번 보시면, 그 다음은 이제 이 19절은요, 번역이 성경마다 조금 틀려요. 이게 번역이 조금 애매해요. 원문 자체가 애매해서 그래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여기 영어 성경 번역이 틀리고 독어 성경 번역이 조금씩 틀린데 이 번역은 이렇게 하면 좋아요. 곡식종자에 아직 창고가 있느냐? 이거는 반어법이죠. 비가 잘 내려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다 밖에 내다가 뿌렸지 않느냐 그런 얘기. 근데 그 다음 표현도 그렇게 번역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냐? 이런 반어법이에요. 열매가 맺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을비가 충분히 내려서 밭에 그것도 충분히 창고에 있는 그냥 곡식종자를 싹 다 내다가 다 뿌렸고 감사하게도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런데 가을비가 충분히 내려서 열매가 많이 맺히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해야 잘 살겠느냐? 인간적인 수완 방법. 그래서 동기가 어떻든 간에 아유 지금 재정 부족한데 누가 내든 무슨 상관이야. 아유 그 사람 사회적으로 힘이 세니까 그 사람한테 한번 줄을 대보지. 그렇게 해서 잘 살겠느냐? 하나님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신앙인의 기본 문제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셔요? 이 질문에 신앙인은 정직하게 대답을 해야 돼요. 사실은 속으로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 이거 안 믿는 그리스도인이 저는 목사로서 오늘날 한국교회 많다고 저는 봅니다. 많다고 보면 솔직히. 그럼 교회는 아유 목사님 그 사람 교회 매주 나오네요. 아유 이 세상에 종교 가진 사람들 열심히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 매주 나오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다른 종교인처럼 종교 생활하는 거고 진짜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느냐? 그 다음에 또 하나 질문하면 그 계시다고 믿으면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는 걸 진짜 믿느냐?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내 삶에 개입하고 도와주신다. 이거 안 믿는 그리스도인 저는 많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이 모양이지. 아유 그 사람 열심히 교회 봉사하네요. 아유 교회 봉사 별로 얘기하지 마세요. 이 세상의 모든 단체에 사람은 자기 신남은 열심히 다 일해요. 돈 안 받고도 NGO 단체나 봉사단체나 사회이런 단체 다 일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신앙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신다. 그 사실입니다. 이거를 체험할 때 신앙이 참 복되어지는 거예요. 아름답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런 신앙 꼭 붙들고 걸어가십시다. 이 신앙 꼭 붙들고 살아가십시다. 이게 한국 교회가 다시 일어서는 길이에요. 이게 내 신앙이 축복받는 길이에요. 내 아들, 딸, 내 손녀, 손자, 그리고 내 남은 인생길, 내가 앞으로 한참 걸어가야 될 인생길, 여기에 목회자들 많이 앉아있는데 목회자들로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전도사 목사로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데 진짜로 보람있게 내가 목회자로 인생 걸어가는 길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오늘날 인간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중심으로 붙들고 따라갈 때 하나님은 오늘 나와 같이 계신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제가 잘 쓰는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 그거 없으면 그 신앙이 뭐예요? 그냥 교회도 사회단체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 교회에서도 인간관계에 따라서 아우 저 사람 옛날에 나한테 뭐 도움을 줬으니까 아유 저 사람 나랑 뭔 친척뻘이니까 아우 저 사람 나랑 사촌간이야 아우 저 사람 내 저 이모부 뻘이야 다 그렇게 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인간 사회하고 똑같잖아요. 교회가 뭔가는 달라야 되는데 사랑하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맨 뒤에 말씀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한 번 더 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올해 마지막 날이잖아요. 내년이 이제 새해인데요.
우리 성락성결교회로 보면 희년이에요. 희년의 축복. 제가 계속해서 희년 관련해서 설교하죠. 제가 한 주 더 희년 관련해서 설교할 텐데 희년의 축복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 자신과 가정 가문에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걸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직장 또는 우리 한국 사회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해 마지막 날 그리고 학교에서 말씀도 제일 마지막 부분을 봤습니다. 마지막 부분이 너무나 은혜스럽습니다. 내가 너희를 오늘부터 그야말로 본격적으로 축복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이 굳센 믿음을 가지고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매일 새벽마다 새벽 예배 드리며 말씀 귀에 귀 기울이고 기도하며 걸어가는 성도들 늘 들은 말씀 하루하루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린 예물 바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드린 예물 하나님이 손을 얹으사 축복해 주시고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 응답해 주시고 섬기는 교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덮어 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시며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걷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영육간의 복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밤이면 각 교회마다 드리는 송구영신 예배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모두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공동기도문은 말씀3운동 온세계 선교에 대한 기도문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성경의 중심 가르침 말씀3운동 온세계 선교의 비전은 주님이 말씀3 공동체 성락성결교회에 주신 명령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여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산 너머 저편에 있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를 가로막는 산들에게 비키라고 명령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거룩한 영적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우리 늘 품고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오늘 저녁 11시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 예배에 온 성도와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림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게 하소서. 신년 축복 안수 기도를 통해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 또 자녀들 위해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2014년 새해를 맞이하며 또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또 그 외에 개인적으로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은혜와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또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들은 말씀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실제적인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각자의 개인 모두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주옵소서. 날마다 품고 기도하는 우리 전도 대상자, 우리 가족들, 우리 친척들, 하나님
원수 기도를